할렐루야. 이 사람의 몸이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1년 12달 괜찮다가 저는 꼭 이맘때만 되면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꼭 이맘때만 되면. 예전에 한번 더위를 크게 먹고 난 다음부터 꼭 이맘때만 되면 그때 그 기억이 몸에서 이렇게 각인이 되는가, 늘 이맘때가 늘 몸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이 올 더위 때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 속보를 보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을 받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물론 생명에 지장이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대통령 선거 유세 때 총을 쏘는 지경 되었다면 참 우리들 사는 세상이 위험한 세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 신문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유튜브 가운데 구독자가 가장 많다고 알려졌던 쩌양이라고 하는 박정원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지난 4년간 전 남자친구로부터 말할 수 없는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쩌양이라는 그분의 말로 직접 들어보니까 4년 동안 하루에 2번씩을 맞았대요. 우리나라 유튜브 가운데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인들도 남자친구한테 하루에 2번씩 죽도록 맞았다고 이야기하니 참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룻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룻기라고 하는 성경책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명기 2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대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족속이 모압 족속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그 모압 족속 여인 룻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실현하지 아니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번복하셨는가? 영원토록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으면 영원토록 못 들어오는 건데 어떻게 해서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정조모가 될 수 있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 그 이유를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마치 세상에 헌법과 법률같이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는데 구약성서나 신약성서, 구약성서를 통틀어서 하나님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상위법에 해당되는 법이 바로 고엘제도입니다. 고엘제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심정적으로는 자기 개인적 마음으로는 그 모압 여인 그 더군다나 과부를 자기 부인으로 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보아스는 베들레헴 유대 지파에 가장 유력하고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이도 많은 사람이 그 모압에서 온 여인을 잘 알고 있는데 율법을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모압 여인을 무엇 때문에 아내로 취해서 아들을 낳아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입니다. 고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냐면 반드시 어딘가에 살 길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제가 고엘 제도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반드시 어딘가에 피할 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서 개념 속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서 개념 안에는 왜 존재하지 않냐면은 그 개념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타고 날 때부터 선민이라. 날 때부터. 그러니까 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돈 걱정을 안 해. 해요 안 해요? 왕자인데 돈 걱정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왕자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 때부터 선민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을지 말지 그런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굳이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구원 개념을 찾자 하면 그 개념이 고엘이라는 개념이고, 신약 성서 예수님을 고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원자라고.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한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고엘은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땅이든 사람이든 노예든 뭐든 간에 한번 팔았던 것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엇을 팔았든 간에 한 번은 그 사람한테 물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고일이라 부르고, 잃어버렸던 것을 한 번은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을 고일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세 번째는 구속자, 구원자를 고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제도를 만드셨는데, 다른 제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서는 두 가지 제도를 주셨는데, 하나가 고엘 제도예요. 고엘 제도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어딘가에 살 길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게 주신 자가 고엘 제도고, 또 한 제도가 도피성 제도예요. 도피성 제도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어딘가에 피할 곳이 있다. 이게 도피성 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어딘가에는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딘가에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해를 받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딘가에 살 길을 둔 제도가 고엘 제도이고, 반드시 죽을 고비가 되었을 때 반드시 살 곳이 있다고 이야기해 준 제도가 도피성 제도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와 고엘 제도는 한 묶음인 제도예요. 왜냐하면 고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엘이나 도피성 한 번쯤 들어봤겠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주신 주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방에 우글싸임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피할 곳을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고엘을 만나게 되고 도피성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엘 제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네 가지 경우에 반드시 고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는 반드시 친족 간에 이루어지는 구원 행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되게 지혜로운 얘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부모가 없는 고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형제 자매가 없이 외동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친척이 없는 사람은 없어. 그렇죠? 내가 고아로 살아갈 수 있지만 족보를 따지면 반드시 친척이 있다고. 사촌, 오촌, 팔촌 다 있다고.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친족 간에 반드시 친족이 해줘야 되는 법을 정해놓은 거라. 친족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친족 중에 비절저가 중에 그 친족이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경우에 반드시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서 그 노예로 샀던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는 법이 이 고엘입니다. 그때 빚을 져서 못 갚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 채권자가 고엘이 오면은 채권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받고 친족을 내어줘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하나님 세우신 법이에요. 그때 자기 친족을 위해서 돈을 대신 갚아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사람을 고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품에 들어온 내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반드시 친족 중에 누가 고엘이 되어서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친족 가운데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인데, 친족 가운데서 빚을 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았던 땅을 누구에게 팔 경우 있잖아요. 사바다가 망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친족 중에 누가 와서 그 땅을 대신 사주어야 되는 겁니다. 대신. 그때 땅을 샀던 사람이 나는 그 돈 안 갖고 이 땅 할 거야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고엘이라고 본인이 밝히고 와서 그것을 기업을 물으면 네가 땅 상은 무효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땅을 샀던 사람은 자기 판 가격만 쳐서 그 땅을 받고 땅을 되돌려 줘야 됩니다. 그때 자기 친족을 위해서 자기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땅을 사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룻기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들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 반드시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죽은 미망인과 합방을 하여서 반드시 아들을 낳아서 그 첫 아들을 그 미망인에게 줘서 그 아들이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의 땅을 이어가도록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룻기서에 의하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압 땅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고 엘리멜렉에 죽었을 경우 죽고 아들 둘도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며느리 둘 남았잖아요. 그러면 엘리멜렉이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 엘리멜렉 가정에 준 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반드시 그 땅. 그 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엘리멜렉 자손에게만 땅이 유업되도록 법을 정해놨어. 만약 그 법이 없으면 내가 땅을 차지, 사람을 죽이고 땅을 차지할 수 있잖아. 내가 형이 아들이 없으면 아이고 잘됐다, 형 재산 내 거겠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어떤 경우에도 처음에 그 땅을 받았던 집안, 받았던 가문에게만 영원토록 땅이 유지되게 하셔서. 왜 그러냐면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너희는 다 소작농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그 땅이 가야 되는.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땅이 없는 백성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땅이 없는 백성은. 그래야지 굶어 죽지 않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둘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게 소망이 없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법으로 하면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 룻과 오르바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돼. 아들을 전부 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미 늙었고 자식을 못 놓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그냥 내 혼자 죄인으로 죽을 거다. 그래서 나는 말하다. 쓴물이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줬던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소망이 없으니 나는 죽으려고 하니까 그만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오르바는 갔는데 룻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딱 따라오니까 무슨 법이 있냐면은 고엘이라는 법이 있는 거라. 고엘.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죽으면 엘리멜렉의 자식들이 가장 먼저 고엘이 되는데 자식이 둘 다 죽었으니까 친족 중 누군가가 하나님 엘리멜렉이 주신 땅을 보존하도록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엘리멜렉에는 친족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딱 두 사람밖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자기가 그걸 맡겠다고 보아스가 이순이였거든요. 맡겠다 그랬는데 장로들과 보아스가 그런 말 합니다. 이것은 네가 저 룻과 결혼해 자식을 낳아주면은 그 룻의 재산, 엘리멜렉 재산이 네게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자식을 낳아 자식도 그에게 줘야 되고 엘리멜렉 재산도 그 아이에게 가는 걸 네가 알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룻기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어 물을 그 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는 손해만 있는 거라. 그래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니까 이제는 보아스는 포기할 수가 없어. 보아스는. 왜냐면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러면 안 질랍니다. 내가 뭐라고 집니까 내가. 그래서 친족 가운데서 순서가 되어서 그것을 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로들과 사람들이 그 친족을 그 광장에 끌어내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있잖아요. 룻이 그 친족의 신발을 벗깁니다.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게 해요. 얼굴에. 그래서 영원토록 이 집안은 신발이 벗겨진 집안이라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내 돈을 다 써야 되고 내가 원치도 않는 미망인과 합방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결혼 안 한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결혼 안 한 사람은 첫 번째 자기 형의 형이 죽고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형의 아들이 낳을 때까지 결혼도 못해. 무조건 아들을 낳아주고 난 다음에 지가 결혼하는 거라. 그래서 그게 싫어서 형수와 잠자를 피했던 게 창세기 38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난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그 자리 쳐 죽여 그를. 쳐 죽인다고. 그래서 쳐 죽이니까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거든요. 다말은 원래. 그리고 그때 유다가 가나안 여인 결혼했고 당시 집안에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다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결혼을 이어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고엘을 누구로 삼아요? 자기 시아버지를.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축복해 준다고. 축복을. 왜냐하면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고엘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잘 들어봐요. 고엘 제도의 기본이 뭐냐면은 땅이에요. 땅.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노예가 되거나 땅이 없는 사람이 되거나 이 땅에서 자손이 끊어져서
후손이 사라지는 것을 막게 하셔서. 왜냐하면 땅이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땅이 내 거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내 거라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엘 제도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땅에 속한 것, 하나님 땅에서 만들어진 것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경우에도 땅이 없이 생명이 없이 종살이하고 굶어 죽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하시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엘이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오늘 본문과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날 한번 봐요. 첫 번째는 종에 대한 문제, 두 번째 땅에 대한 문제, 세 번째 자손에 대한 문제는 이걸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고엘들이 전부 다. 그런데 네 번째는 뭐냐면은 친족 중에서 누군가가 살인을 당했을 때 반드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 되어서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살인자를 죽여야 됩니다. 살인자를. 그때 그 죽이는 친족을 고엘이라고 불러니까. 생명은 생명 외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생명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우리 35장 33절 말씀 보세요.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땅은 항상 거룩해야 되는데 땅이 더럽혀지는 경우가 뭐냐면은 흙으로 만든 사람이 죽어서 그 피가 땅에 쏟아지면은 그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거룩하게 속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살인한 자가 그의 피가 땅에 내리는 것 말고는 이 땅이 속전할 수 있는, 땅이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살인을 당한 사람이 피가 땅에 쏟아졌으면 그 피는 살인한 사람의 피를 땅에 쏟아야만 속전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살인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죽여서 땅의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그 일을 하는 고엘을 피를 보복하는 자 나오죠. 그렇죠? 거기 줄치 놓으세요. 피를 보복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나를 한번 보세요. 지금 성경에는 피를 보복하는 자 이렇게 번역해 놨지만 예전 우리나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피를 보수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 왜냐하면 피를 보복하는 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가 어차피 우리 친족을 죽였으니까 그를 죽이면 보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복하는 건데 고엘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보복이 아닌데 우리나라의 말에는 이 단어를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보수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 보면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보복하다는 말이 앞뒤 맥락을 안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보복하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리벤지라는 단어가 리벤지. 리벤지라는 말은 보복한 뜻이고 하나가 어벤지가 있어요. 어벤지가. 리벤지와 어벤지가 있는데 여러분 마블 영화 보셨죠? 그 팀을 뭐라 그래요? 어벤져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어벤져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리벤지는 뭐냐면은 내가 사사로운 내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보복할 때 리벤지라는 단어를 써요. 리벤지. 어벤지는 뭐냐면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공의를 갖고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복수는 뭐냐면은 남몰래 해. 리벤지는 그렇잖아요. 몰래 쫓아가서 몰래 하잖아요. 어벤지는 뭐냐면은 공의를 갖고 피를 흘린 자는 피를 흘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 따라서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을 어벤지라, 그걸 복수를 어벤지라 그래요. 그래서 어벤져스는 뭐냐면 지구를 위협하는 무슨 그 문명을 그 사람들 사사롭게 감정으로 보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팀을 만들어서 지구를 구하는 거잖아요. 뭐 영화를 봤나? 그래서 그걸 어벤져스라 그러는 거예요. 어벤져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단어가 영어는 여기 피를 보복하는 자는 전부 어벤지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친족을 죽였는데 친족을 죽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감정에서 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워서 거룩한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는 살인이기 때문에 예전 성경은 보수하는 자, 영어는 어벤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사람을 죽인 자도 나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또 죽이면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닙니까? 무슨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이 뭐냐면은 생명을 너무도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은 살인을 한 경우는 살인을 한 사람은 어떤 이유든 간에 살인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살인한 사람을 죽여야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살인이 나면 살인 몇 번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이.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도 네가 사람을 죽일래? 네가 누군가를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친족이 있잖아요. 친족이 반드시. 그러면 그 친족은 법적으로 죽여야 돼. 무조건 그 법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하는 간에 네가 네 마음을 풀고 원한을 내려놓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네가 사람을 죽이면 네가 죽는 것 말고는 그 일을 풀 길이 없으니 그러고도 네가 사람을 죽일래?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24장에 나온 동해복수법이라. 지금은 사람을 죽여도 사형을 안 시키니까 뭐예요? 지금 만약에 사람을 죽인 사람을 친족이 죽게 하는 게 있다 그래 보세요. 누가 사람 죽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법은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이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며 그 백성을 삼은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어떤 사람도 노예가 되는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 자식 못 낳아 대가 끊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고 어떤 경우에도 살인을 당하는 자가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원받는 거잖아. 내가 굶어 죽지 않고 내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내가 자손을 대대로 인정해갖고 내가 주님 허락할 때 죽지 않는다면은 그것만큼 구약 성서에서 더 확실한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엘은 뭐냐면은 구원을 받게 하고 구속을 받게 하는 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진짜 막 사업하다 다 망했어. 내 힘으로. 그런데 누가 대신 갚아줘? 고엘이. 속전을 해준다고. 내가 갚을 만한 일이 있어 갚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친척이 좋아서 갚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갚을 때 고엘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으면은 가장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칭송을 받는 거라.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고엘인 거예요. 선교를 하는 것도 전부 다 거기 가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마지막 네 번째 살인한 자는 친족이 피해 복수자가 되라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왜 문제가 되냐면은 살인을 했는데 신명기 25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나무하러.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 나무하러 가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쳤는데 도끼 자루에서 쇠가 띄어져 나와서 옆에 사람이 맞아 죽었는 거라. 그러면 살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엘 제도에 의뢰돼. 친족이 와서 죽여야 돼, 자기를.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일 의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 거라, 죽일 의도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고? 친족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친족은 무조건 와서 죽여야 되는 법이 있는 거라. 그런데 내가 도끼질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한번 보세요. 31절, 30절, 민수기 35장 30절에서 보세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정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정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자, 뭐냐면은요, 고엘이 자기 친족에 대해서 죽이면 죽이는데 다 죽이면 안 돼. 뭐냐면은 고의로 계획을 갖고 사람을 죽인 사람만 죽이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매일 도끼 자루를 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치다가 이제 그걸 이제 나는 알지 못했는데 도끼가 빠져가지고 누가 맞아 죽는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이래 해서 라고 해명도 하기 전에 친족이 먼저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 친족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 뭐라고?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그럴 경우를. 그래서 내가 이게 고의인지 고의가 아닌지는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도피성으로 가야 돼. 무조건 도피성으로. 그럼 도피성으로 가면은 도피성의 장로들하고 도피성에 거기 있던 회중들이 모여서 재판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도피성에서. 그런데 뭐가 고의인지 뭐가 고의가 아닌지를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35장 16절 말 16절.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 쳐 죽이면 중요해. 철 연장으로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하는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20절에 보세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 죽여라 나온대. 그런데 아까 말했지 도끼자루 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몽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보세요. 22절 말씀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의 규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를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성이 없으면은 그 사람을 도피성에서 살게 하고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죽지 않게 하라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있잖아요. 내가 고의로, 내가 일부러 사업에 망했어. 여러분이 스스로 집에 불을 질렀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고의입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옆집에 불이 나고 우리 집에 불이 붙었어. 이건 뭐예요? 주님 살 길을 준다는 거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으로 의도로 남을 사기치거나 뭐 그렇게 하다가 내 사업이 망했어. 그러면 하나님 안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나는 막 열심히 살아서 나는 막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해서 아니면 뭐 어떤 일 때문에 망해서 뭐 해서 막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반드시 피할 곳을 준다는 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데 자기 스스로 몸에 암이 나도록 뭐에 설명해야 되겠나? 미친 듯이 막 암세포를 먹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렇죠? 아니면 막 자기 집에 막 망하도록 흥청망청 막 돈을 쓰고 난 내 집이 망하는 게 목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요새 그 국민의힘 대표 뽑는 데 가더라고. 일부러 일부러 당이 지게 하려고 했다는 말도 있더라고.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 주님 뭐라 그래요? 반드시 도피성 생명을 보존하라. 살 길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살 길을. 그런데 이 도피성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으니까 첫째가 뭐냐면은 오늘 35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한테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이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고 12지파에 속한 땅 성읍 가운데 48개 성읍을 구별해서 레위인들 살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 보면요. 정확하게 다 나와요. 여기 보면은 3절 이하에 보면은 레위인의 그 땅이 얼마나 되는가 딱딱 정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48개를 주셨는데 날 봐요. 48개 줬다고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자기 땅을 가지지 않고 농사 짓지 않고 각각 지파마다 48개 성읍에 나누어 살다가 자기의 순서가 되면은 1년에 2주간 예루살렘 성전 가서 봉사할 때 그때 제비 뽑아서 자기가 당첨되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게 누가복음 1장에 침례한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거 마치고 나면은 다시 48개 성을 돌아와가 또 살다가 또 자기 반차가 되면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사는데 그 48개 성읍 가운데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의 3개를
도피성이라 그래가지고 따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거하는 성읍입니다. 두 번째, 이 도피성을 두게 할 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이든 요단강 서편이든 어디에 살던 사람이든 간에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의 도피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하루 만에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는 자리에 도피성을 양쪽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이 하루만 가면 도달할 수 있도록 어디든 간에. 그리고 도피성은 24시간 동안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돼. 왜냐하면 앞까지 왔다가 그 고엘이 와서 나를 죽이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항상 24시간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15절에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니라. 이 도피성은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 개념을 보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을 가실로 죽여도 이방인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러면 도피성만 가면 장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피성은 말이 도피성이지 감옥과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로들과 회중들이 이제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사람 죽은 게 과실치사였다라고 판결이 나면은 그 피를 보복하는 자, 친족이 이 사람 죽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사람은 평생을 어디만 살아야 돼요?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돼요. 밖에도 못 나가고 가족도 못 나가고 사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만약 이 사람이 이걸 어겨서 도피성을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피를 보복하는 친족이 이 사람 죽일 수가 있어. 탈옥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도피성은 무슨 죄를 면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 그 생명만을 보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과실치사였으니까. 그럼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러면 도피성을 도대체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복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35장 우리 25절 말씀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자 32절 말씀 보세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땅을 더럽히거나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전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오죠. 그렇죠? 자, 날로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은 쉽게 말하면 죄인이죠. 신약 성서를 말하면 우리 같은 원죄를 지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은 언제 속전하고 나올 수 있는가?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의 피를 땅이 대신 받아 속전을 해서 도피성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해방시켜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람이 평소에 알고 지은 죄는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로 해결해야 됩니다. 번제로.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잖아. 나도 모르고 지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 죄는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받을 길이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그 제사를 통해서 그의 한 해 동안에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의 피가 모르고 살인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속이 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와 도피성 제도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자신으로 완성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만 가면은 어떤 경우에도 살 길이 있고, 예수님한테 가면 어떤 경우에도 피할 길이 있는 거니까. 피할 길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 고일이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게 하시고, 종되었다면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믿는 자로 살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어려움을 져주시고, 만약 우리가 실수로 잘못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데, 예수님 이미 십자가 지에서 안 지셨어요. 지셨던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내가 고의로, 내가 계획적으로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다가 어떤 일, 어려움을 당해서 누구에게 해코지 당할 일이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자기 이름으로 성경 이름을 만들고, 룻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고, 다말과 룻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구약 성서로 말하면 고엘 제도와 도피성 제도이고, 우리 신약 성서로 말하면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고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다가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환경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살 길을, 고엘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눈이 오늘 반드시 고엘이 있어. 이거는 하나님 약속이라. 그리고 내가 적에 쫓길 때, 뭐에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이 도피성 되어 주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